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예배 모든 순서마다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있어서요. 어쩌면 제가 오늘 사실 설교를 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특히나 황수연 집사님 기도가 어제 제 강의와 오늘 할 얘기를 다 집약하고 있어서요. 이미 저는 충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쩌면 부록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몬드 나무야,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다오. 그랬더니 아몬드 나무가 꽃을 활짝 피웠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이미 보았다 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불행, 한국 기독교의 비극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경지가 있죠. 그냥 저 사람이 좋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피어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빛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저절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겠습니까? 말보다 삶이 앞서면 좋겠는데 우리는 늘 거꾸로입니다. 말은 앞서고 삶은 뒤따라가지도 못하니 우리가 아몬드 나무보다 나은 점이 뭐겠습니까? 다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저는 그가 쓴 여러 소설 가운데 그리스인 조르바 이 소설을 참 좋아합니다. 이 그리스인 조르바에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소위 살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돈 벌고 명성 얻는 걸 자기 생의 목표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인류의 삶을 삽니다.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민주주의의 몸을 던지고. 세 번째 마지막 부류는 전 우주의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나무나 별이나 모두 한 목숨인데 단지 아주 지독한 싸움에 휘말려 들었을 뿐이에요. 무슨 싸움일까요? 물질을 정신으로 바꾸는 싸움이지요. 소설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아마도 카잔차키스는 인간이 지구에 도래한 목적은 짐승, 나무, 별 모두 똑같이 한 가지 목적, 물질을 정신으로 바꾸는 투쟁을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를 이야기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포도가 포도 주스가 되기는 쉽습니다. 그냥 짜면 돼요. 돌리면 돼요.
기계에다 넣고. 포도 주스를 아무리 마셔도 포도 맛만 나을 뿐, 고체가 액체로 변했을 뿐 달라진 성분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물리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것도 쉽습니다. 설탕도 넣고 효모도 집어넣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숙성되면 포도주가 됩니다. 형태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성분도 달라졌습니다. 포도 주스는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하지만 포도주는 마시면 알코올이기 때문에 취합니다. 이것을 화학적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은 물리화학적 변화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술 좋아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혼인잔치를 갖고 포도주가 떨어졌고 물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공간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은 귀신을 몰아내든지 아픈 사람 고쳐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은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픈 사람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귀신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그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세상을 살리는 포도주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게 취하려고 술 먹는 건가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내겠다고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거 아닌가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잔이 그저 술인가요?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십자가 정신, 이것이 포도주죠. 그러니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 정신이 된 것입니다. 영적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바로 이 변화를 목표로 하는 거죠.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유전자, 어머니의 유전자 골고루 섞여서 어떤 인생의 50년 넘게 인생의 사진들을 찍어놓은 걸 보면 물리적 변화를 겪었을 겁니다. 물론 가끔씩은 피부과에 가서 이렇게 성형 이런 걸 하면 화학 변화일 수도 있죠. 완전히 성분이 달라지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단순히 물리적 변화만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화학적 변화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지구상에 한 40억 남자가 있는데 특정한 한 남자하고는 뭐가 일어나요? 케미가 일어나요. 제가 어떤 책을 만났는데 대부분의 책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책은 저에게 들어와서 제 생각과 삶을 다 바꿔버려요. 케미가 일어나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나하고 화학 반응이 확 일어나 버려요. 나라고 하는 성분을 바꿔버려요. 우리는 살면서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를 겪습니다. 좋은 선생 만나야 하고요. 좋은 목자 만나야 하고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면 나를 변화시키죠.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내가 읽는 책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이 나를 읽어주고 나를 바꿉니다. 이게 케미죠. 케미칼 변화. 그러나 신앙생활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구미정이라고 하는 이 물리화학적 덩어리, 육체 덩어리, 몸뚱아리, 이게 하나님의 딸로 변화되어야죠. 근데 이게 너무 이 중력의 법칙이 너무 세서요. 저는 항상 대학 가서도 남자를 만나면 이게 케미까지는 일어나는데 영적 변화가 어려운 게 자꾸만 저의 중력이 저를 끌어당겨요.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자꾸 부모님의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은 부끄럽고
말을 못하겠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나를 들키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고, 우리 모두 다 물리화학 변화 넘어서 영적 변화를 이루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뀐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근데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흡수당한 채 질질 끌려 살까요? 우리네 삶은 거꾸로 정신을 물질로 바꾸는데 열중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 다 머릿속에 당장 돈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연봉이 1,000이래, 얘는 연봉이 1억이래. 그러면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린 당연히 연봉이 높은 게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가치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리 찾아도 거기에 돈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value라고 하죠. value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보면 value pack이라고 써 있어요. value pack. value pack은 뭐죠? 하나를 샀는데 1+1을 줘요.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value라는 단어를 우리는 가끔씩, 아니죠, 가끔이 아니죠, 늘 price와 혼동합니다. price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되나요? 값어치 이래야 되거든요. 값어치. 값이 얼마냐? 교환 가치. 그런데 우리는 가치라는 단어와 값어치라고 하는 단어를 섞어서 쓴다고요. 영어 단어 value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말레레에서 왔는데요. 그것은 내 온 존재를 거기다 실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의 온 존재를 실어서 그 일을 하십니까? 무조건 돈만 많이 준다면 없던 기운도 나고 막 이렇습니까? 어떤 집이 가치로운 집인가요? 그 집에 갔더니 어머, 이 집은 대화라는 걸 하네. 엄마 아빠가 밥 먹으면서 대화라는 걸 하네. 여보 어저께 마인 봤어? 이러면서 야, 이게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야. 와, 여자들이 지금 뭔가 일낼 것 같아. 여성연대. 막 이 집은 대화라는 걸 하네. 와, 이 집은 대화가 여보 화초가 좀 마르는 것 같아. 내가 물 줄까? 사이가 좋은 집이 가치 있는 집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가치로운 집은 무엇인가 이러면 당장 몇 평 아파트인가? 위치가 역세권인가?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가?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물질을 정신으로,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바꾸는 일, 이것을 가리켜서 연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비나 구리 같은 것을 넣고 엘릭서라고 부르는 지혜의 돌을 넣고 같이 끓이면 얘가 은금이 된다 그래서 중세 때는 연금술이 많았잖아요. 연금술사. 신앙의 연금술은 우리가 하루에 먹는 세 끼, 이것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전환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니코츠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는 이런 대화도 나옵니다. 두목, 음식을 먹고 그 음식으로 무엇을 하는지 나한테 대답해 보시오. 두목의 안에서 그 음식이 무엇으로 변하는지 대답해 보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알려드리리다. 밥 잘 먹고 배설만 하는 건 동물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식을 먹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낸 게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저 음식을 먹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란 친구들 욕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행동들이기만 할까요? 동물 가운데 인간만 의식, 그 중에서도 자의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의식. 동물은 살다가 그냥 죽는데요. 인간은 유일하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존재예요. 자의식은 뭔가요? 자의식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요 파악만 잘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누구죠? 성령의 연금술을 통과한 우리는 나는 누구라고 대답해야 하죠? 나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성경이 답해주죠. 하나님과 이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긴 어딘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나라고 하는 몸뚱이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성경은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 생명 공동체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이 집이 망가지면 우리는 화성으로 이주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지금 테슬라 회장께서 열심히 노력은 하시는데요. 돈 많이 듭니다. 지구상 상위 0.1%만 좀 화성으로 이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집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몸에 대한 심오한 철학이 나옵니다. 육의 몸, 신령한 몸, 강한 몸, 약한 몸, 욕된 몸, 영광스러운 몸, 몸에 대한 담론이 막 펼쳐지다가 45절에 이렇게 나와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굉장히 철학적이죠. 첫사람 아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은 산 영입니다. 호흡합니다. 숨쉬고 삽니다. 목숨이 있었던 영이죠. 흙에서 왔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고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마지막 아담은 산 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답니다. 이 차이가 뭔가요? 첫사람 아담, 산 영, 그냥 보통 사람, 이 사람들은 숨쉬고 먹고 자고 자식 낳고 이렇게 사는 생명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는 생명.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생명은 산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랍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사슬의 순환에 묶이지 않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셨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온 세상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는 이 종교,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게 죽어서 가는 천당 말고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복음,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온 천하를 진동하네요. 지진이 일어날 듯이 아주 거대한 함성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근데 각자 도생도 양반이에요. 인도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4만 명이 확진자가 날 때 뉴스에 뭐가 잡혔냐면 한 아이가
엄마 옆에 있는데 엄마가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힘센 남자들이 경찰을 대동하고 와서 이 엄마의 인공호흡기를 뺏어서 그 산소통 들고 차에다 싣고 막 가고 아이는 울고 엄마는 죽습니다. 차라리 각자 도생이면 양반이라니까요.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살려니 남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야 겨우 내 밥그릇 하나가 챙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 밥그릇을 네가 갖는 자가 위너, 그렇지 않으면 루저, 위너 takes all, 승자가 되면 모든 걸 가질 수 있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고 사다리의 맨 끝으로 올라서라. 그리고 사다리의 정상에 올라선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의 무한 경쟁 신자유주의는 사다리를 걷어차라. 이게 장하준 교수가 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고발하는 경제학 책이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영성과 지혜가 통하겠습니까? 백인들이 와서 아메리카 원주민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영어도 가르치고요, 수학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친 다음에 어떤 시간이 되니까 아이들한테 시험을 보자 그랬죠. 선생님들이, 백인 선생님들이. 야, 이제 영어 시험 볼 거야. 막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은 시험 보면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반공 세대, 이렇게 70년대 막 학교 다니고 이랬던 세대는 그 김남주 시인의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나무로 된 책상 가운데는 항상 빨간 줄이 있어서 왜 그렇게 살았나 몰라요. 옆에 애께 넘어오면 가차없이 지우개 넘어와도 자르고, 그거 갖고 애들 엄청 싸웠어요. 우리 때는 오전반, 오후반, 베이비붐 세대 태어나서 초등학교 오전반, 오후반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그리고 한 학년에 12학급 한 반에 70명 겪어보셨습니까? 애 하나가 일주일 학교 안 나와도 선생님이 알지도 못해요. 무슨 찾아가고 이런 게 어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파가지고 몸이 비리비리해서 학교를 일주일 빠졌다가 학교를 딱 갔거든요. 책상이 없어요. 그저 아이 하나 그냥 사라진 것쯤이야. 무슨 전상관리가 되기를 해요. 뭐가 그렇게 돼요.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자랐어요? 이렇게 매 학년이 바뀔 때마다 책상은 항상 나무 책상이었고 칼에 긁힌 자국이 많았고 미술 시간에 스케치북이든 뭐든 넘어오면 걔하고 왜 이렇게 싸웠는지.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 아메리카 원주민 아이들의 영성, 선생님이 시험 본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손을 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동그랗게 모이더래요. 그 선생님이 얘들아 시험 본다고, 시험. 옆에 애가 네 거 뺏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릴 때 막 이렇게 막 세우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딱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조상대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배웠습니다. 근데 세상 이치가 안 그렇잖아요. 세상 이치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잖아요. 내가 살려고 남을 짓밟는 사람이 영악하고 똑똑한 사람이죠. 남이야 죽든 말든 내 손에 피 안 묻혔으니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이기주의는 각자 도생이죠. 그런데 성경은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책이 아닙니다. 너희의 존재를 무한 확장하면서 약한 나라 침략해도 돼. 이런 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너의 자아를 무한 확장하면서 다른 생명을 식민지화해도 돼. 이런 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집에서도 가족관계를 가만 보면 제국주의와 식민지가 있죠. 돈을 잘 버는 자식이 제국주의자 아닙니까? 그리고는 맨날 눈치 보면서 맨날 기죽어가지고 한 존재가 자아가 확장되고 나머진 다 빨대 빨리고, 이렇게 뭔가 한 사람이 너무 잘나서 나머진 다 추레해 보여야 되고 비교당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저 늘 비교급으로만 확인되고. 그러나 기독교는 제국주의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도 성경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사상은 뭔가요? 내가 살려니 남을 살려야 합니다. 성경은 생명주의를 가리킵니다.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변화란 만만주의에서 도도주의로 이렇게 이제 제 언어로는 바꿉니다. 만만주의는 뭐냐면 내 새끼만 서울대 가면 되는 거예요. 수능 끝나고 남의 새끼들 다 자살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 새끼만. IMF 때 옆집 회사 다 묻어놔도 내 남편 회사만 멀쩡해야 돼요. 그게 또 하나님한테 복받은 증거라고 우린 또 하나님을 팝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도주의입니다. 내 자식도 잘 되고 남의 자식도 잘 돼야 됩니다. 내 남편 회사도 잘 되고 남의 회사도 잘 돼야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 대학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군대 갔다 와서 아버지 다니는 회사 제조업에 알바하러 갔다가 300km에 깔려 죽는 23살 이선호 군 같은 사건이 나오지 말아야죠. 50년 전에도 22살 노동법 때문에 자살하는 세상인데 5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그때 300달러에서 지금은 3만 불로 껑충 뛰었는데 왜 20대 청년들은 19살 김구는 스크린도어에서 죽어야 되고, 한도 끝도 없죠. 가수 하림이 노래 불렀잖아요. 그 샘물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왜 용광로에서 20몇 살 청년이 몇 천도 샘물에 빠져 죽어야 합니까? 이게 나라냐? 세월호가 언제였다고 왜 이렇게 아직도 사회는 안전하지 않고 계속 불안합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닥치면 인간의 뇌는 3등분이 되어 있는데 대뇌, 중뇌, 소뇌 있잖아요. 대뇌는 인간의 뇌예요. 그래서 이른바 합리적인 사고도 할 줄 알고 의식적인 사고도 할 줄 알고 명상도 할 줄 압니다. 사랑도 느끼고요. 그리고는 감정의 뇌, 포유류의 뇌가 있죠. 이것은 남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그런데 파충류의 뇌는요, 불안을 가장 먼저 감지해요. 그리고 불안이 딱 감지되면 파충류는 어떻게 합니까? 꼬리 자르고 나부터 도망가야 돼요. 지금 한국 사회는 정확하게 파충류의 뇌밖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깔려 죽든 죽었든 말든 그냥 지금 한강 다리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남을 언제 돌봐요? 내 새끼 손잡고 우리부터 띄워야죠.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종교가 들어와서 다 흥왕하지만 이 땅에는 불교도 들어와서 불교 국가가 됐었고 유교도 들어와서 유교 국가가 됐잖아요. 이 땅에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금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국가 조찬기도에 불교가 그런 거 합니까? 청와대에 기독교인 인구가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이 땅의 대통령 11분 가운데 장로 대통령이 몇 분이셨습니까? 그런데 왜 모든 종교가 들어오면 다 잘 되는 나라에서 각자 도생, 남이 죽어야 내가 살고, 왜 이렇게밖에 우리의 정신이 안 돌아갑니까? 전 세계가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가 산다고 하는 참혹한 경쟁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문화에서 탈출하려면 예수님이 제발 부활하래요.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나래요. 다시 살으래요. 그러려면 산 영으로 살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 다 하니까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보래요. 너 만나니까 내가 살았네? 숨통이 트이네?
야, 이 세상이 암흑 같았는데 너 만나니까 빛이 있으라. 새로운 창조가 열리네. 그게 살려주는 영이죠.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은 세상은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이용만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 가장 위대한 바보 같습니다. 세상은 나를 물로 보지 마 이러는데 예수님은 내가 물이다 이러세요. 내가 네 밥이냐? 세상은 이러는데 예수님은 내가 밥이다 나를 먹으라 이러세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바보도 하늘이 내야 바보가 됩니다. 아무나 바보가 될 수 있지 않아요. 바보에는 바보의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신화학자들이 바보의 자격을 이 세상 모든 민담, 전설, 신화, 성서, 경전 다 분석하고 부처님까지 다 분석하고 바보의 자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바보는 대개 중앙이 아니라 변방에서 태어난다. 예수님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가장 수탈 많이 당하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 로마 제국의 황실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황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중해 전역에서 와,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하려면 바실리카에서 태어나야 돼요. 로마 황실에서. 제우스 신의 아들로 태어나야 된다고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말은 옥타비아누스 로마 황제, 첫 번째 로마 황제의 칭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말은 아니구나. 아우구스투스, 그죠?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은 법보다, 헌법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는 뜻이죠. 제우스 신의 아들이니까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은 어떻게 명함을 들이밉니까? 식민지의 청년이. 두 번째 바보의 특징은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재산도 물려받지 못해야 돼요. 예수님 학교 문턱 못 가봤잖아요. 그래서 맨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 좀 하시려고 그러면 너 명함 내밀어봐. 너 어느 바리새 학교 나왔어? 네 스승 누구야? 이거잖아요. 세 번째 특징, 이들에게는 항상 시련이 예외 없이 따릅니다. 늘 이 사람들이 어딜 가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련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뭐 하나 좀 하려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항상 민간인 사찰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막 급파돼가지고 와갖고 율법학자들하고 내통해서 예수님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하고 언제 죽일까 논의하더라.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보에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바보는 왕국을 건설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들을 바보라 부르는 이유는 기존의 틀에 갇힌 사람들이 이들의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선택할 것이냐, 솔로몬의 영광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당연히 백합을 선택하죠. 그러나 저는 아주 정직하게 이 본문 앞에 섰을 때 솔로몬의 영광으로 자꾸만 곁눈질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부모 찬스 빵빵하잖아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게다가 어머니를 잘 뒀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정치 구단이에요. 밧세바가요, 절대로 왕후의 자격으로 아들을 왕으로 만들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밧세바의 남편은 누구였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이방 남자의 부인이었었어요. 왕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한테 있는 적자 부인, 정실 부인, 빵빵해요.
뭐 헤브론의 토호의 딸 막 이러잖아요. 공주의 딸 막, 아니 공주의 딸, 공주 왕의 딸 막 이러잖아요. 압살롬, 성경에서 보면 압살롬은 머리가 7근이라 막 이래요. 그때 당시에는 단백질이 풍부하면 남성미가 넘쳤나 봐요. 머리카락이 남성미에 척도였나 봐요. 머리가 7근이라 막 이래요. 압살롬 아니면 암논, 여기가 왕위를 가지고 둘이 다투죠. 거기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말하자면은 권력 남용으로 내 밑에 있는 충실한 부하의 부인을 뺏어온 거잖아요.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명함 갖고는 왕이 될 수가 없는 솔로몬이, 와, 이 어머니가 나단하고 딱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탁 밀어주면서 솔로몬이 왕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설교할 때 이래서 만사형통, 뭐 모든 건 다 하나님 뜻, 막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을 예수님이 한 방에 날리십니다. 어쩌면 구약성서에서 가장 부러울 만한 사람이죠. 예, 부인이 몇 명 있었나요, 솔로몬이? 부인이? 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데 차마 입에 담기 싫으신 것 같아요. 아시지만 차마 입에 담기 싫으신 것 같아요. 네, 1000명이 있잖아요. 1000명이. 게다가 그 부인들은 다 어때요? 무슨 뭐 저쪽에 뭐 에드바알의 딸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바알 숭배를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정치를 어떤 세상의 의미론 정치를 잘한 거죠. 여자 하나 데려올 때마다 왕국의 땅도 띄워줘야 되고 정략 결혼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외교를 넓히고 뭐 이렇게 국력을 강화하고 이럽니다. 부인이 1000명입니다. 하루에 한 명씩 하고만 얼굴을 봐도 365일이니까 1000명이면 이거, 그러니 이 1000명의 부인이 머무는 궁전,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성전보다 궁전이 크겠습니까? 궁전보다 성전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궁전이 크죠. 궁전만 있습니까? 여름별장, 겨울별장, 그리고 이 많은 여자들이 올 때는 또 하인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솔로몬 궁정에 납품해야 되는 상납은 또 얼마나 규모가 대단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솔로몬을 부러워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타협은 없다. 솔로몬도 반 가지고 백합토 이뻐하고 세상에 그런 건 없어. 부자 청년의 비유를 보세요. 부자이기도 한데 이것도 놓치기는 싫고 진리도 갖고 싶고 영생도 궁금하고, 예수님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50대 50 없어. 이 남자도 괜찮은데 마음은 안 가. 돈은 많은데. 이 남자는 사랑은 가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양다리. 성경은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랑은 온통입니다. 100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양손에 떡을 쥐고 부자로도 살고 싶고 진리도 궁금하고, 야, 하나를 탁 놔봐. 그리고 하나님한테 던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또 먹고 살게 해주셔. 이거에 부자 청년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가더라. 예수님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시애틀이라고 하는 미국의 도시가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나온 본산이죠. 이 시애틀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메리카 원주민 가운데 추장이셨던 시애틀 추장에게서 따온 이름입니다. 시애틀 추장과 워싱턴의 추장이 만났습니다. 워싱턴의 추장,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이 시애틀 추장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돈을 좀 재개발 비용을 챙겨주죠. 바로 그때 시애틀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지의 온기를 어떻게 사고 판단 말인가?
신선한 공기와 제잘거리는 시냇물을 어떻게 소유한단 말인가? 나는 왜 코에서 숨을 뿜어내는 코뿔소보다 증기기관차가 더 귀하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당신들이 총과 달러를 들고 와서 이 땅을 빼앗아가니 우리가 밀려는 나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여러분은 강을 제발 여러분의 자매처럼 대해 주십시오. 이 산을, 저 동물들을 제발 형제처럼 대해 주십시오. 이런 게 바로 백합을 선택하는 용기죠. 그러나 우리 문명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볼수록 신기합니다. 행복은 만족에서 오거든요. 배고플 때 잠깐 빵 하나 먹으면 만족하죠? 네, 잠깐 배가 좀 불러요. 그런데 꼭 호텔에 가서 30만 원짜리를 먹어야 행복한 건가요? 자, 만족이란 단어는 왜 볼수록 신기하냐면 이 족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무슨 족자예요? 족발족자 맞아요. 발족자잖아요. 예. 여름에 너무너무 더운데 꼭 온몸이 물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요. 시원한 물에 발만 살짝 담가도 만족스럽다고요. 그게 만족이에요. 근데 지금의 문명은 어떻게 된 게 그런 걸로는 행복감을 못 느끼게 만들었어요. 내 딸이 첫 번 알바를 해서 백화점에서 사갖고 온 짝퉁 핸드백 3만 원짜리 너무 행복했거든요. 만족스러웠어요. 아, 내가 딸 잘 키웠구나. 얘가 그래도 부모를 위하는구나. 이렇게 그 핸드백을 들고 교회를 갔는데 아이고, 권사님이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자랑하네요. 그러면 갑자기 나는 조그맣게까지 만족하고 행복했는데 갑자기 비교가 되면서 왜 저 권사님 딸, 저 장로님 딸은 해외 출장 갔다 오다가 면세점에서 이런 거 사오고 우리 딸은 쓰리자 후어자 막 알바하고 왜 이런가?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걸 만족으로 배우지 못하고 늘 비교를 하게 하고 그 잣대는 항상 바깥에 있고, 이러니 영원히 행복은 파랑새처럼 계속 앞으로 가고 신기루처럼 잡히지가 않죠. 호세아 선지자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 외적하고 싸우라, 그러면은 자랑스러운 선지자가 될 텐데요. 호세아 선지자의 미션은 뭐냐면 방탕한 여자랑 결혼해라예요. 이 혼인 생활 한번 유지해봐라, 이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는데 이 여자는 자꾸만 튕겨나가요. 그리고는 임신을 하는데 내 새끼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호세아는 심정이 찢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가서 돈을 주고 저 여자를 사갖고 와서 또 아내로 맞아라. 또 그렇게 해요. 근데 또 뛰쳐나가요. 또 노예시장에 여자가 팔려왔어요. 또 사와요. 또 남의 새끼예요. 이걸 몇 번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려는 게 뭐였죠?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심점심. 이스라엘이 바람난 고멜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쫓아가는 건 바알이거든. 그리고 바알은 눈에 보이는 풍요와 눈에 보이는 행복을 약속해줘. 호세아 2장 5절에 고멜이 하는 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스라엘 전체의 속마음이죠. 그가 나를 꼬여요. 유혹을 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를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준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나와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이 세상은 우는 사자와도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다가와서 우리의 정신을 홀라당 가져가잖아요. 뭘 준다고 약속하고, 바로 이런 걸 준다고 약속하고. 그런데
호세아가 아내를 데리고 나가서 다시 언약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참 주인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결혼 선물 다시 줄게 라고 주는 결혼 선물이 5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혼인 선물은 딱 5개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 공평, 변함없는 사랑, 긍휼,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건 이 5가지밖에 없어요. 정의와 공평, 사랑과 긍휼, 성실한 마음. 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가장 가깝습니다. faithfulness. 성실한 마음은 배반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럴 때 내가 길이다 이러면 불안해가지고 같이 가다가도 딴 길이 나오면 새 길로 자꾸 새잖아요. 이렇게. 근데 성실한 마음은 그게 아니죠. 그 불안을 끌어안고 파충류의 뇌가 작동해서 나부터 살고 보자, 꼬리 자르고 예수 배반하고 도망가고 이게 아니고, 이 여행의 끝에 뭐가 있는지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사랑 때문에 예수라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마음, 성경은 그것을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와 운명 사이에, 나와 세계 사이에 무엇을 두시렵니까? 영어 단어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이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B는 birth, 탄생입니다.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 사이에 C가 있어요. 철학자들, 특히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C는 초이스입니다. 선택해야 돼요. 항상 인생은 B와 D 사이에 수없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타협하지 말고 백합을 택하래요. 백합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영광은 하룻밤 이슬처럼 그냥 사라져가요. 태어났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나 백합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대요. 들에 핀 백합은 다른 꽃하고 시샘하지 않습니다. 키 큰 나무하고도 시샘하지 않습니다. 아까 하나교회는 뭐하고 같은가요? 그랬더니 나무와 같습니다. 숲과 같습니다. 너무 예쁜 말들이 나와서 저 막 눈물 날 뻔했어요. 이 하나교회 저도 멤버 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저렇게 신자들이 디지털로 하나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니까 자의식 너무 좋네요. 숲과 같다. 여러분, 숲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신기하죠. 거기엔 온갖 생명이 사는데 서로 무한 경쟁하지 않아요. 키 큰 나무는 또 자기 역할이 있고요. 키 작은 나무는 또 그 역할이 있어요. 한 일주일 피다가는 꽃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백합을 선택하는 용기,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요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인간한테는 뭐가 남냐면 B와 D 사이에 또 다른 C가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celebration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그저 celebration, 감사하고 긍정하고 축복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하를 만드시고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나는 나를 바라볼 때 이것만 빼면 좋을 텐데 자꾸 이렇게 될까요? 왜 너를 받아볼 때 우리 남편이 회사만 좀 멀쩡하면,
연봉만 조금 오르면, 우리 여자친구가 5kg만 빼고 오면, 우리 아들이 수능 성적 몇 점만 올라가면, 우린 왜 자꾸 조건을 달까요? 그건 하나님의 온통 시선을 받는 게 아니죠. 이 세상 가치 솔로몬의 영광으로 외부 잣대로 그렇게 끄달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셀레브레이션이 가능하려면 나에게 주어진 삶 무한하게 긍정, 너에게 주어진 삶 무한하게 긍정. 성경은 이것을 억셉턴스, 영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한테서 뭘 빼고 와가 아니라 너 있는 그대로 참 멋있다. 저희 언니가 IMF 때 어린이집을 하다가 망했어요. 시화공단에서 어린이집을 했는데 한 100명이 넘던 이 시화공단 대우 계열 협력 제조업체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IMF가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걸 몰랐잖아요. 초창기에는 아이들이 막 20명씩 빠져나가고 월세가 밀리고 어린이집 버스 막 2대 돌리던 거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는 또 아파트를 하나를 어렵게 마련했는데 아파트는 부도 나서 너라고고, IMF라는 시대가 그때 그랬잖아요. 임신 6개월 2주였던 언니가 갑자기 아이가 흘러내렸습니다. 당연히 진통이 있을 리가 없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정말 위에서 눌러가지고 아기를 뺐죠.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기가 살았어요. 6개월 2주 만에. 요즘은 1kg 미만 미숙아도 덜어 살립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는 의술이 2.5kg 미만이 미숙아인데 1kg 미만 살린 역사가 거의 없어요. 이 친구는 910g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한쪽 폐도 아직 다 형성이 안 돼서 온갖 주사에 연명해서 정확하게 인큐베이터에서 6개월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형성들이 잘 안 됐고, 아기가 태어나면서 의사도 언니한테 아기가 죽은 걸로 우리는 생각을 다 했기 때문에 살았을 리가 없다 이랬는데, 뇌에 산소 공급이 한 1, 2분 정도 안 됐는데 그게 뇌병변 장애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뇌병변 장애에다가 한쪽 귀는 세반고리관, 온몸의 균형을 잡는 이 인공 와우, 그러니까 와우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아기는 뇌를 수술하고 여기다 인공 와우를 박았습니다. 안 그러면 중심을 잡고 쓸 수가 없는 거죠. 소리는 당연히 안 들리고요. 그래서 호주산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스피커, 온 세상 소리를 확대해서 듣는 이제 그런 걸 하고 다녀야 되는 거죠. 이른바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보다 더 할까요? 3중 장애가 있습니다. 뇌병변에 청각 장애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친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번도 조건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얘가 잘 듣기만 한다면, 얘가 건강하게 걸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추호도. 왜냐하면 이 아이 앞에 서면 우리가 다 너무 죄인인 거예요. 이 아이는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누가 얘를 밀어서 넘어져요. 얘가 기껏 레고를 이만큼 쌓아놓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요즘 애들 착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도와주는 애, 같이 놀아주는 애, 업어주는 애, 가방 들어주는 애, 요즘 애들 착해요. 그런데 꼭 어쩌다가 돌연변이가 하나씩 있어요. 기껏 그 힘든 손으로, 왼손은 못 쓰니까 오른손으로 레고를 이만큼 쌓는데 지나가다 슬쩍 발로 탁 차서 그걸 무너뜨리는 애도 있죠. 그런데 이 친구의 대응은 언제나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IQ 검사를 하면 40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얘처럼 천재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 아이는 100%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내보낼 때 이것 꼭 기억해, 나한테 올 때 요거 기억하고 그대로 가지고 와 했던 걸 이 아이는 보존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구도 적으로 삼지 말라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긍정하고 사랑하라예요. B와 D 사이에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기를 멈추지 않기. 이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철학자 김진영 선생님의 유언이에요. 그게 바로 아모르 파티이기도 하죠. 니체가 말했다는 네 삶을,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을 아모르, 사랑하라. 운명을 받아들이라. 우리는 이 친구 앞에서 그 숙제를 매일 풀고 있어요. 너의 바보같이 네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걔한테 왜 가서 따지질 않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하늘에서 왔어요. 도저히 언니나 저 같은 죄인이 낳았을 애가 아니에요. 세속의 때가 하나도 안 묻어 있어요. 얼마 전에 사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큰아버지 장례식에 가서도 이 아이는 모든 밥 먹는 사람들 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울면 등 두드려줘요. 죽음이 뭔지 철학적으로 언어로 풀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세상이 멸망해서 죽는다면 바로 하나님 품에 다이렉트로 안길 아이는 얘밖에 없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장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 장애가 있다면 조건부로 이것만 없으면 내가 얘를 사랑할 텐데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B와 D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건 백합을 선택하는 용기와 삶에 대한 무한한 긍정, 셀레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십시오. 코로나 시기 일단은 사십시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일입니다. 살아내는 사람들은 다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바둥바둥대는 모든 생명들, 눈앞에 보이는 작은 돌 하나 넘어가려고 등에 짐지고 넘어가는 개미 한 마리, 다 그 안에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집이지,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살려주는 사람으로 삽시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을 살려주고, 나에게 돈이 있다면 이 돈을 난민에게도 좀 보내고, 내 자식만 먹이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이도 좀 같이 먹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도도주의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낫동으로 세상에 내보냈는데 너는 온통의 삶을 살고 왔구나. 고작 길어야 100년 살고 오지만 너는 억만 년의 영원한 삶을 살고 왔구나.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상병의 평생 직업은 가난이었습니다. 그는 욕심마저 가난했습니다. 막걸리값 1,000원이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천상병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하나님, 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단어에 괄호를 쳐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혹시 불만과 불평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더 주셨다면 조금 더 행복했을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온통의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미 있는 그대로 우리의 존재를 영접하신 하나님의 눈을 받들어 우리도 이 한 세상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많은 선물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선물이란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 친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에게서 새 희망을 받습니다. 저녁에 노을을 보며 잠시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찬란한 대낮의 햇빛들은 저금통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난해서 아름다운 세상 잘 살고 왔습니다. 내 욕심마저 가난하여 찬란하게 빛나는 세상이었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를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났습니다. 이 교회와 더불어 감사를 훈련하고 행복을 정립하며 하루하루의 삶이 온통과 나통이 하나 되는 하나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